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누가 남긴 말일까요? 소크라테스가 남긴 명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몰라요. 그런데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병원에 가면 있잖아요, 특히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처방전을 본인이 지어서 이 약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이지, 자기의 증상을 이야기하면서 이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나는 뭐가 안 좋으니까 뭐 주시고요. 내가 언제 올게요. 약 며칠치 줘주세요. 보통 이제 어르신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군대에서 이제 중대장으로 또 소대장으로 근무할 때 아이들이 이제 청년들이죠. 남자 청년들이 군대 들어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을 유치원에서 아이들 면담하는 것처럼 심층 있게 면담을 해요. 본인들의 이야기를 본인들이 씁니다. 한 책 거의 한 권 정도의 이야기에서 자기의 어릴 적 이야기부터 쭉 서술하게 돼요. 근데 그게 언제 쓰냐면 신병교육 때라고 하죠. 남자들이 처음 군대에 들어가면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서 써요. 군대라고 하는 그 낯선 공간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무서운 조교가 와서 제대로 똑바로 쓰라고 그렇게 다그치면서 그 책을 쓰게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정말 적나라하게 거기다 적어놔요. 그것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면담을 하는데 그 책을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보고 나서 부모님과 통화를 합니다. 부모님이 그 자녀들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우리 아들은 절대 안 그래요.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이런 애입니다. 통화를 하면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도 자녀에 대해서 몰라요. 언제까지는 정확하냐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정확해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틀린 친구들도 너무 많고요. 그 이후로는 너무 달라요. 남자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자들도 동일하겠죠. 부모님이 알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은 너무 다른 모습인 거예요. 실제 그 자녀들의 모습과 부모님도 나를 모르고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본인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인정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영상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한 2개 정도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영상 혹시 준비됐으면 좀 틀어주시겠어요?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꾸 우리는 저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럼 나와 내 사이를 점검해 보자는 거죠. 사실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그 문제가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다고. 장난 아니었어. 내 인생 너 만나서 바닥 쳤어. 근데 정말 이렇게 보면 나하고 문제 있는 게 여기에서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또 비슷한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럼 문제가 또 생겼어. 자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벌써 3번째네? 3제인가? 9수인가? 괜히 사주 보고. 사주 보고. 이사 갈까? 이민을 갈까? 그래서 이민을 갔는데 또 거기에서도 또 비슷한 일이 또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너무 고상하게 말한 거거든요. 인간관계 힘들다.
모든 일과 관계가 힘드는 이유가 뭐냐고 하냐면 자기 주변에 또라이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또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이 안에 있다고 확신해. 저는 이 안에 있다고 확신해. 이 8명 안에 지금 도라이가 왔어. 지금 게스트로 왔어. 여기에 지금 근데 우리가 도라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직장에도 있고 우리 가족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도라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스스로를 도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별로 없어요? 없죠. 그러면 도라이일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제가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내 목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 목소리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하고. 자, 그러면 목소리가 내가 평상시에 나라고 느끼는 내 소리보다 훨씬 안 좋게 들려요. 안 좋죠. 네, 안 좋죠. 그럼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뭐야? 똑같아, 구려. 잘 나왔어. 자, 근데 그럼 왜 그럴까?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모니터하는 거는 귀 안쪽에 있는 뇌위로 한대요, 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여기 안에 많이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지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소리는 어떻게 듣느냐? 공기를 진동해서 뇌위로 주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나라고 느끼는 나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느끼는 나는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차이가 누가 많이 나나 봤더니 1번 자존심이 센 사람, 2번 자존감이 낮은 사람, 3번 어렸을 적부터 성과를 좀 내본 사람, 4번 자기가 되게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느끼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일수록 항상 자기가 기준이거든. 내가 기준이에요. 왜? 난 정의로웠고 난 깨끗하게 살았고 난 자존심이 세고 근데 또 자존감은 낮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항상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느끼는 것과 내가 나를 느끼는 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하고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저 사람하고도 또 문제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왜 내 주위에는 이런 것들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자꾸 그 환경의 탓을 그 외부로 걔를 만나서 그런 거야. 아우 진짜 그때가 그랬어 내가 그 해가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살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른 인정하고 문제의 원인을 우리한테서 한번 점검해 보고 그것이 이상이 상대적으로 없는데 누군가가 그랬다면 우리가 사람을 잘못 만나고 일을 잘못 선택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또 주의하면 되잖아요. 아, 다음에 또 이걸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자. 네. 첫 번째 영상을 봤어요. 어떠신가요? 좀 동의가 되시나요? 내 이야기 듣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시나요? 네. 내 주변에는 항상 도라이가 있죠. 그런데 아무도 없다 하면 그 도라이는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내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도라이라고 하는. 근데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상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한번 볼게요. I'm a forensic artist. Worked for the San Jose Police Department from 1995 to 2011. I showed up to a place I had never been, and there was a guy with a drafting board. We couldn't see them, they couldn't see us. Tell me about your hair. I didn't know what he was doing, but then I could tell after several questions that he was drawing me. Tell me about your chin. It kind of protrudes a little bit, especially when I smile. Your jaw. My mom told me I had a big jaw. What would be your most prominent feature? Kind of have a fat, rounder face. The older I've gotten, the more freckles I've gotten. I would say I have a pretty big forehead. Once I get a sketch, I say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they leave. I don't see them.
All I had been told before the sketch was to get friendly with this other woman, Chloe. Today I'm going to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a person you met earlier, and I'm going to ask you some general questions about their face. She was thin, so you could see her cheekbones. And her chin, it was a nice, thin chin. She had nice eyes. They lit up when she spoke. Cute nose. She had blue eyes, very nice blue eyes. So here we are. This is the sketch that you helped me create, and that's a sketch that somebody described of you. So yeah, that's... She looks closed off and fatter, sadder too. The second one looks more open, friendly, and happy. I should be more grateful of my natural beauty. It impacts the choices and the friends that we make, the jobs we apply for, how we treat our children. It impacts everything. It couldn't be mo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Do you think you're more beautiful than you say? Yeah. Yeah. We spend a lot of time as women analyzing and trying to fix the things that aren't quite right. And we should spend more time appreciating the things that we do like. 네,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여기 앞에도 등 좀 켜주시고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첫 번째 영상은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앞에도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문제가 남들에게 있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문제가 없었을까요? 내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너무 좋게 포장해서 생각한 거예요. 과대평가한 거죠. 정확한 내 모습이 아니라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일반적인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근데 모두 동의했죠. 김창옥 쇼를 보면서 그 김창옥 교수님이 이야기한 그 말에. 두 번째 영상은요, 외모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외모와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고 평가해준 외모 다르죠. 근데 어떻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준 그 객관적인 그 모습이 훨씬 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워 보이고 좋았어요. 본인이 생각한 본인의 모습은 너무나도 볼품없고 별로였는데 남들이 나를 봐줄 땐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 반대되는 현상이죠. 하나는 나를 너무 좋게 평가하고 하나는 나를 너무 좋지 못하게 평가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두 개의 완전 상반된 평가의 영상을 봤는데 두 개의 영상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동의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나는 나를 너무 좋게 평가할 때도 있고요. 나를 너무 저평가할 때도 있어요. 정확한 나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중대장 생활하면서 소대장 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뭘까요? 내가 나를 몰라요. 그럼 날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친구? 아니요. 우리 부모님이겠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분. 근데 그들도 나를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참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나를 모르고 부모님도 나를 몰라요. 그럼 친한 친구는, 나의 배우자는 나를 알까요? 모르더라고요. 제가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경험해 봤을 때 나라는 캐릭터,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어요. 단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는 포드라는 사람이 세웠죠. 그가 그 회사를 어떻게 세웠냐면 자동차를 만들었거든요. 포드 회사에서 나오는 자동차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요, 그 포드 회사에서 나오는 차는요, 그 어느 정비 공장의 정비사들보다 포드 회장이 제일 잘 알아요. 아무리 정비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만든 사람 이상으로 잘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창조하신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주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일이거늘, 문제는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늘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도 터치하면서 남의 인생까지도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뜻대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냐고요. 왜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찬양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요, 그게 진짜 기도가 맞으십니까? 정말 그 기도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 욕심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향대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명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거기에 모두 나의 욕심만이, 나의 소망만이, 나의 희망만이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 A4용지 한번 적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이 과연 몇 프로나 거기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진짜 순종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A4 용지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들을, 소망들을 다 적어 보시라고요. 여기서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몇 프로나 되는가? 그것이 100%인 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100%인 것이 기도라고요.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망.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산 사투리로 천지빽가리라는 거죠. 너무 심각해서 사투리를 좀 써봤는데 아무도 웃지 않는, 그렇죠.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나의 요구를 청구해 놓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내가 기도를 열심히 많이 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나의 필요를 주님 앞에 맡기고 구하는 것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인지, 똑같은 나의 물질의 풍성함을 구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느냐. 오늘 중등부에서 설교한 게 그거였어요. 한 부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죠? 이 세상에서 돈, 권력, 명예, 그죠? 이 돈, 권력, 명예,
거의 신앙생활에서 믿음, 소망, 사랑 거의 E급이죠. 아, 맞나요? 틀리나요? 그죠? 근데 이 돈, 권력, 명예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럼 돈, 권력, 명예 중에 그 중에 제일은? 그렇지, 돈이라. 아닌 것 같으세요? 명예에 있는 사람이 무엇으로 그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고고하게 이렇게 딱 있으면 명예가 올라오나요? 결국 돈이에요. 돈으로 명예도 살 수 있고요, 돈으로 권력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나와 있어요. 명예를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고민 한번 안 해보셨어요? 돈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 벌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풍성하게 정말 부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 자리에서 좀 재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 내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 정말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감동 한번 주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부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수천억이 있어도 그거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라고 하신 거기에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놓고 정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정말 내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할까?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인권의 가치가 얼마인지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가치가 진짜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냐고요. 여러분의 액면가, 실제 가격, 하나님께서 측정하신 실제 가격,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해 주신 가격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액면가가 그게 아니라.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좀 아멘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불하신 여러분의 가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진짜 액면가, 리얼, 여러분의 가치 얼마일까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성경에서 진짜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평가한 평가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 그래서요,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 가사에 이런 거 나와 있죠. 온 땅의 주인 혹시 아시나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 거기에 후렴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진짜 우리의 가치. 진짜 우리의 가치.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존재. 바다에 그냥 일어나는 해무와 같은 바다 안개, 파도 안개와 같은 존재.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여러분들의 진짜 가치가 이거라고요. 저 밖에 흩날리는 그냥 꽃, 아니 그 꽃보다도 못한 풀,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그냥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그 풀. 호세아서 1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이거예요. 그냥 연기, 이슬,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야만 하는, 그리고 어느 순간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람 불면 훅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 그게 우리의 진짜 가치라고요. 욥기서 25장 6절 말씀,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저 인격 모독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욥기서 2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다음 가사 뭐죠?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날마다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큰 고난을 받으시고 날 위해 저 존귀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서 나에게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네. 2020년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 중등부에게도 마찬가지고 말씀 본문과 제목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말씀이었어요. 큰 부자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모아놓고 이제 영혼아 쉬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이 많은 것들, 이 좋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내가 사랑받아야 되죠? 왜 내 일이 잘 되어야만 하죠? 왜 내가 늘 건강해야만 하죠? 왜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받아야만 하죠? 내가 귀중한 존재이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만큼 대단한 존재이니까.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원래 가치는 이거라고요. 내가 존귀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생겨서, 내가 이뻐서,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면 난 아무것도 아닌 그 자체라고요. 시편 90편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우리 티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돌아가라 그러시면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알려줘도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마음이 엄청 부대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옛날 하루살이가 살았습니다. 하루살이가. 이 하루살이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래서 하루살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죽었습니다. 어때요? 대단한 것을 이루었잖아요. 대통령이 됐는데. 하루살이거든요. 그의 인생은
하루밖에 안 돼요. 하루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살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는데 다음 날은 또 다른 대통령이 나오겠죠.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보석이 어떤 보석이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어떤 보석 좋아하세요? 태국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긴 보석을 싸게 팔더라고요. 제일 비싼 보석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루비도 있고요, 사파이어도 있고요. 보석 중에 보석은 어떤 거? 다이아몬드. 그렇죠. 어떤 분은 금이에요 하시는 분 계신데 깨물어 보시고, 어쨌든 다이아몬드. 자, 그러면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금, 우린 다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좀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보석. 자, 보석을 한문으로 풀면 어떤 거죠? 돌석자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맞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매님들. 돌을 손가락에 끼고 좋아하시는 행복한 분들이에요. 비싼 돌을 목에 걸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보석이라고 돌이라고 하는 근본 자체가 달라지나요? 보석도 돌이잖아요. 결국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돌덩어리를 목에 걸고 돌덩어리를 손에 차고 돌덩어리를 귀에 달고 행복해하면서 나 이런 거 차고 있어라고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아 머리야 막 이렇게 하는, 여러분 애들이 동네 놀이터에서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반지를 만든 다음에 아 머리 아파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실 것 같으세요? 동네에서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귀걸이를 만들어갖고 엄마 나 드디어 귀걸이가 생겼어 이러면서 막 오면 여러분 좀 어떠세요? 그냥 귀엽죠? 웃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렇게 무지하고 미련한 존재가 우리예요. 그 돌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아서 그 돌을 사와요. 그거를 사온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무지하고 미련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고 귀중한 것을 포기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두 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해 볼까요? 경외. 그래서요,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성경을 잠언이라고 하는데,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과 9장 10절 말씀 우리 연속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되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잊어버렸던 것들을 찾으라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한번 써보시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한번 써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나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진짜 나는 이런 사람인 걸. 나의 무능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는 사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슬퍼하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함께 해주실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갚아 나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너무 미련하고 너무 무능하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야만 해요. 염치 없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 일 하고 싶기에, 하나님 조금이라도 하나님 은혜 갚고 싶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 더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오늘 하루, 오늘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아멘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가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다고요. 왜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을 나는 이미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 더하여 주세요 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그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교제 가운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져 주세요가 아니라, 늘 강조드리며 알려드리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세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그리고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